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역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길을 열어주는데 언제 열어주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을 계속 불렀는데 보면 하나의 주제로 계속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17장 6절,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40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따르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믿음을 근거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모험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이 완벽주의 때문에, 이 완벽주의적인 강박 때문에 믿음의 풍성함의 그 수준까지 다다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100% 확신하거나 100%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을 맛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머니가 상을 차리고 밥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을 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밥인지 돌인지를 모릅니다. 먹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확인하지도 않고 먹습니다. 돌인지 밥인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그냥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인데, 과거의 경험, 엄마가 밥을 차려줬는데 먹어봤더니 돌이 아니라 밥이었다. 과거의 경험, 또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100% 검증이 되지 않았지만 믿고 무모할 정도로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성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상식으로요. 그래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길을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보면 내가 때로는 100% 납득이 안 돼요. 100%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인도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끄는 길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리한 요구인 것만 같아요. 그래도 뭐예요?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먹으라는 명령은 이건 무모한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먹으라고 하기 전에 그릿 시냇가로 가라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것도 무리하다고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있었던 곳에서 그릿 시냇가까지 가는 거리가 걸어서만 5시간이에요. 무모하다 못해 납득이 안 되는 거, 좀 가까운 시냇가로 가라 그러시지. 하필이면 걸어서 5시간이 넘는 곳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르밧으로 가래요. 사르밧이 어떤 곳인데요? 엘리야의 원수인 이세벨의 고향이 속한 곳이 이 사르밧이에요. 누가 원수가 있는 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지금도 힘겹게 이세벨이 여왕과 싸우고 있는데, 사투하고 있는데, 그런데 적의 본부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시돈이라는 말은 시돈이라는 지역은 결국은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사르밧이 속한, 강원도가 시돈이면 사르밧은 그 원주 이런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으로 가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명령 자체가 엘리야에게는 엄청난 마음의 고통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엣바알인데 엣바알입니다. 그만큼 바울을 철저히 숭배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입니다. 나중에도 보면 엘리야를 가장 고생시켰던 사람이 이세벨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라는 명령은 이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주님의 종 아닙니까? 주님의 종된 우리가 가고 싶은 곳만 갈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가고 싶은 곳을 간 게 아니에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장소만큼은 가기 싫어요. 왜? 이세벨의 고향인 사르밧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주님의 종인 우리가 어떨 때는 가고 싶지 않은 곳도 가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키시기도 하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리한 요구다, 무모한 요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나와의 경험을 의지하여 무모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이겠지요. 사역을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만날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그 일본 선교는 너무도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 다닐 때 학교의 전도팀이 일본으로 선교 가려고 했습니다. 모두들 전도팀 전체가 제가 리더였는데도 저만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 일본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다 외우고 있는데 저는 안 외웠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에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만 안 갔습니다. 오죽하면 학교 다닐 때도 중고등학교 때도 제2외국어는 일본어를 안 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오사카 신학대학에 가서 복음을 강의하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하기 싫은데도 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일본어 안 배울 수가 없죠. 계속 앉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사람이 일이 우스운 것이잖아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고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가기 싫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무모할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원수의 고향의 한복판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이 같은 처지를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장소에 한복판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중앙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환경을 지배받고 감정을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보여주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 이세벨의 고향이랄지라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음을 우리를 통해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적으로 부흥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척박한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얼마든지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다 갖추온 곳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척박한 환경, 광야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가는 사람만이 사막에서도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호 양식장을 한번 가보세요. 연못 앞에 먹이를 던져주면요, 순식간에 수백 마리가 모입니다. 먹이만 있으면 물고기는 모여요. 이와 같이 생명의 역사가 있고 복음의 본질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은 장소와 관계없이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브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낸 것은 서두에도 말했지만 참 무리한 명령입니다. 가난한 여인의 집으로 가라고 한 것은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이왕이면 좀 넉넉한 집으로 가라 그러시면 가더라도 좀 편할 텐데 너무 가난한 사람의 집으로 가라 하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도 가고 싶지 않고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부잣집에 대접받으면 덜 부담이 될 텐데 너무도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먹으라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때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또 이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감동을 주시면 가야 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모르고 갈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상황과 이 조건들이 어떨 때는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도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이 과부에게, 가난한 과부에게 의지하게 될 거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한테 가난한 과부에게 가가지고 얻어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봤더니 과부는 죽기 전에 함께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절박한 형편의 모자에게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자, 과부 입장에서 봐도 무리한 거죠. 자,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만약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안다면 엘리야를 욕했을 것입니다. 모두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하나님의 분부였기에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것입니다.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무리한 줄 알고도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약속도 엘리야가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릴 때까지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믿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은 듣기에 좋아도 믿기는 힘든 말입니다. 듣기는 좋아요. 믿기는 힘들어요. 특히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수로베니의 여인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수로베니의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나의 딸을 고쳐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반응이 너무 냉담한 것입니다. 자녀에게 떡을 위하여 자녀의 떡을 줄 것을 내가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개들에게 주는 게 낫다 그랬던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수로베니의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에게 줄 축복과 치유를 나는 이방인 여자에게 줄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딸 때문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구나.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백성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이 말 듣고 감정도 상했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이방 여인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그러니 부스러기의 은혜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개라고 지칭한 것도 예수님이 냉담하게 대우하신 것도 다 받아들였어요. 왜 그러냐고 안 하고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 그러고 칭찬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셀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이 수로베니의 여인처럼 감정이 상할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냉담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냉담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상하는 일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한다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주위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도 안 되면서 교회 생활할 때 우리는 감정 상하는 일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냥 주저앉고 싶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일반적으로 수로베니의 여인 같은 상황에 처해진다면, 차라리 개 취급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안 구하겠습니다. 차라리 구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봉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수로베니의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시작했으면 때로는 장애도 있고 방해도 있고 감정 상하는 일도 있음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이렇게 감정 상하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더 좋은 길이 열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음식을 만들 가루와 기름밖에 없다라는 사르밧 과부에게 떡을 만들어서 당장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명하는 엘리야를 보니 마치 모든 걸 다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상 17장 13절에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왕상 17장 13절 시작. 뭐예요? 그럼 제가 읽을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그러고 있죠? 먼저 뭐부터 하래? 먼저 뭐 하고 그 후에 뭐 하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먼저 믿어라. 먼저 순종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인생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와 그 후를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보면요,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상식은 아들 먹고 자식 먹고 여유가 있으면 남을 돕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을 깨고 하나님이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순종하고 먼저 믿고 먼저 따르고 먼저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열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는, 아니 가끔은 빼고요, 우리 교회는 많이 돕는 교회입니다. 어떨 때는 한계가 올 정도로 부탁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오죽하면 어려운 교회에서 부탁할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난 한 달 보면 목사님,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가정에서 뭐 등록금 내야 된다 그러지 않나, 교복해줘야 되지 않나, 이게 자꾸 연거푸 오니까 한 번만 해주면 되는데 또 오고 또 오고 또 하니까 나중엔 전화를 못 받겠더라는 거죠. 요 시즌이 이게 이거 뭐지 이거요? 교복하고 등록금 낼 시즌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오니까 전화가, 그래서 부담이 돼서 안 할까? 근데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오죽하면 나한테 전화할까? 그럼 또 전화 받으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할 때는 권 목사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래서 좀 보내달라 그러고. 그럼 또 교회가만 컸지 제가 또 핫바지 아닙니까? 뭐 가진 게 뭐가 많습니까? 교회가 큰 것뿐이지 저는 뭐 다 그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부탁이 들어오니까 전화를 못 받겠는 겁니다. 이게 한 번은 되는데요, 같은 부탁이 여러 번 들어오면 이게 부담이 돼요. 그럼 저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무모하다 이거 하나님 진짜.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그 사람이 사느냐, 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사느냐, 이 문제가 이제 처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살고 남을 도울 건가, 아니면은 먼저 돕고 하나님께 맡길 건가, 이제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했죠. 그냥 도와달라는 대로 다 도와줬죠. 해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채우시더라는 거죠. 이상한 방법으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먼저와 그 후를 잘 구분하셔야 된다. 나누면 손해일 것 같아, 없는 상황에서. 그러나 믿음으로 나누면 손해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상을 채우실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항상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나누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어서 나누는 것이, 있어서 나누면 그거는 구제가 아니에요. 예? 있어서 나누면 구제예요. 있어서 나누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없는데 나누면요, 그건 믿음이죠.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도 있어서 나누고 섬긴 거 순종한 게 아니에요.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여유가 없는데 한 거예요. 무리한 요구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가끔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다 알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고 가면 하나님이 길을 연다는 거죠. 그럼 저는 가끔 그러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자꾸 전화가 오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믿고 가는 거죠. 전화 오면 다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섬기는 거죠. 오죽하면 전화 있겠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올라가져요. 가부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했어요. 우선순위를 잡았다는 거예요. 먼저 나누는 것이 먼저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자, 왕상 17장 15절 16절을 보세요. 그가 가서 제가 읽을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이렇게 나와요. 누구의 말대로 했냐면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그러면 그 한 끼 먹을 거 했잖아요. 한 끼요. 근데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인생의 길이 열린 거죠. 보세요 여러분.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종해야 될 일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고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과의 경험을 근거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에게 제자 훈련을 권면을 합니다. 물론 많은 생각들이 있겠죠. 권면 받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선순위와 먼저와 그 후의 문제예요. 그러면 제자 훈련 받는 처음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다 무리한 요구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에 먼저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라 비전에 먼저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참여하는 사람은 그 후에 기적이 있는 걸 제가 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숫자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비전이 공유가 되는 교회이고 원칙이 세워지는 교회이고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본질과 비전과 원칙이 세워져서 바르게 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불편한 거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비전으로 움직여지는 교회, 비전을 공유하는 교회, 비전에 순종하는 교회가 성도가 많은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도 비전에 동역하지 않고 공유하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 교회에 머물지는 않아요. 건강한 교회 안에도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그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비전을 선포하고 비전으로 가고 비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공유가 안 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전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왜 어떨 때는 떠나는 성도들도 몇 명씩 생길 수 있습니까? 많지는 않아요. 1000명 됩니까? 20명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새들백 교회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삼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비전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비전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새들백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에 양보하지 않았어요. 건강한 교회는 숫자가 많은 교회,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새들백 교회에서 떠나갔던 성도들은 어떤 성도예요? 새들백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지 않았던 성도들이죠. 갈 수밖에 없죠. 안 맞는데요. 왜? 자기 생각의 교회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삼척 큰빛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교회도 그 교회의 비전과 원칙이 있었습니다. 수평신도가 교회 안에 양육사에게 맞지 않는데요. 그래서 훈련받으면서 계속 교회를 불평하고 목회자를 이들 비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면했대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비전을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이 교회들은 모두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비전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떠났다는 거죠. 결국은 교회들은
이 교회들을, 이 세들백 교회나 삼척에 있는 이 큰빛 교회는 모두 비전 중심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 방향,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교회에 집중해 있던 그 교회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장 건강한 교회들로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람의 뜻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꿈과 사명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는 이것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발 좀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에서 분별을 잘 하십시오. 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잖아요. 비전이 있는 교회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제사 삼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좋은 교회라도 건강한 교회라도 비전이 맞지 않으면 멈출 수가 없죠. 아니, 머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영이 다른 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생각들과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성전교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 비전, 자기 생각, 자기 뜻에 맞는 교회를 찾겠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전교회의 이 비전이 권준호 목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면 제가 맞춰야 될 비전이 많은 비전이 맞지 않은 사람들의 그 비전에 제가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야 될까요? 뭐가 맞냐는 거죠. 잘 구분하셔야 된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 되면 감사하겠죠. 성도수가 많은 교회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108년이 집어 흘러가는 이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비전으로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져야 돼. 이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사람의 생각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교회를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교회론으로 세워야 돼요. 성전교회에서 계속 선포되는 바른 교회론들을 가져가야 돼요. 아멘. 비전으로 가는 교회가 제대로 가는 겁니다. 언제 그게 판가름 날지 아십니까? 앞으로 10년만 지나도 판가름이 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10년만 지금도 뭐 많이 지났지만 10년만 지나면 지금보다 더 바뀌어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 문제예요, 여러분. 비전에 먼저 순종하시죠. 성도 여러분,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결국 순종 문제예요. 성 프란치스코가 제자를 뽑는 일화가 있잖아요. 그는 제자 후보생들에게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그랬잖아요. 대부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잘못 말했을 것이다, 새겨들어야 되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중에 한 사람만 무모하지만 어떻게 그 말 그대로 해요. 스승이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 거예요. 성 프란치스코의 제자는 이 첫 번째 사람이 돼버렸어요. 제자는 머리 테스트가 아니에요. 제자는 판단력 테스트도 아니에요. 제자는 몸 테스트도 아니에요. 행동 테스트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머리 좋은 사람보다는요, 순종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몸을 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을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손 마른 자가 있어요. 손이 꽉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 얘기냐면 손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내밀러요. 아니,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내밀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3장에 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래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고쳐주고 내밀라 그래야죠. 아니, 손이 아파서 말라 있다는 말은 마비가 된 상태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안 고쳐졌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밀래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까? 손부터 내밀래요.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열리는 길은 다 이런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상황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손 많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라시니까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믿고 간 거예요. 이해하고 간 것이야. 믿고 이것도 진짜 따지지 않고 말씀대로 그냥 내밀어 볼래 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손이 고쳐진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3장에 안진병이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먼저 이렇게 세웠습니까? 아니면 먼저 일어나라고 먼저 얘기했습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일어나요? 안진뱅이였는데요. 먼저 고쳐주지 않았잖아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리한 요구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 사람을 잡아요. 그리고는 일으켜요. 그리고 그 사람도 일어나려고 해요. 그 사람도 일어나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일어나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힘이 들어갔어요. 불가능한 것도요, 순종하면 된다니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영화는 감독이 있다. 감독은 배우를 찾는다. 그리고 그 배우에게는 배역을 맡긴다. 배우는 그 배역을 위하여서 감독이 오케이 할 때까지 NG 수많은 NG가 난다 할지라도 그 배역을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훌륭한 배우는 외모가 아니라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라 그래요. 근데 그 연기력은 저절로 안 생긴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감독이시고 우리는 배우예요. 영적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역을 찾아야 합니다. 각자의 배역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배역에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감독이 뒤에서 딱 앉아서 그럽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대에서 인생의 영화관에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사명의 배우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스스로 오케이 해버리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마음이 우울하고 영적 상태가 좋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오케이 하고 자신의 배역, 자신의 사명을 포기해버립니다. 사실은요, 훌륭한 배우는요, 누가 오케이 할 때까지 계속 배역을 해야 하고 그것을 해야 하냐면 NG가 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오케이 됐어! 다음 씬으로 가! 하기 전까지 좋은 배우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 끝까지 달려가는 거, 그것이 이 세상에서 영적 배우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달려가야 돼. 그때까지 멈추면 안 돼. 물론 하나님이 감독이신 하나님의 기대치와 배우인 나의 기대치가 달라요. 나의 생각이 달라요. 배우로서 내가 이 상황은 이렇게 하고 저 상황은 저렇게 하고 내가 생각한 나의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감독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떨 때는 그 배역에서 그 장소에서 그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하라고 나에게 감독이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과 그 연기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 감독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나의 연기를 수정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나의 연기와 나의 인생의 영적 배우의 삶을 연기를 수정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말씀이 시나리오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연기를 수정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수정해버려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감독신 하나님이 오케이를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마음대로 수정해. 이건 무리하다. 이 상황은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상황에서 내가 영적 배우를 하는 이 상황은 무리하다. 제자훈련 이건 나에게 무리다 하면서 내가 나의 영적 배우의 삶을 연기력을 수정해버려요. 좋은 배우가 아니에요. 그러면. 훌륭한 배우들 보세요. 그 하나의 연기를 위해서 본인이 그 배역에 대하여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마지막 오케이 사인을 내렸을 때까지 젖먹던 힘을 내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근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 배우도 똑같아요. 배우도 어떤 배역을 맡아서 할 때 보면 그 배역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도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봤어요. 때로는 주신 사명에 몰입하다가 영적 배우로서 몰입하다 보면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라는 영적 배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에 몰입하다 보면 사명 후유증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뭔데? 무기력이에요. 연기자도 그런 게 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감독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영적 배우인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역할들이 있는데 그거 하다고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후유증이 온다는 거죠. 사명 후유증이 와요. 배우도 똑같아요. 무기력해지고 두려워지고 영적으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엘리야는 안 그랬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명과 대결을 마친 후에 사명 후유증이 와요. 영적 배우로서 얼마나 열심히 배역을 감당할지 몰라요. 무기력함, 그리고 심한 우울증.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마저 감수해야 진정한 영적 배우, 대배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영적인 배우로서 살아갈 때 때로는 사명의 후유증이 올 때가 있다니까요. 다 하기 싫어지고, 분명히 교회에서 아니면 사셀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영적 배우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배우가 똑같이 그 배역 때문에 침체가 올 때가 있다니까. 지칠 때가 오고 무기력해지고 두려워지고 우울해지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가에 대한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 배우도요, 대배우들은요, 이런 우울증과 이러한 휴증과 지침과 무기력함을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감수합니다. 그리고 그 배역에 있어서 오히려 더 몰입하여 그 역할에 더 몰입하여서 그 휴증을 극복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진짜 배우가 되고 대배우가 되고 진정한 영적 배우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배우가 되는지 아니면은 269급, 369급 배우가 되는지는 여기서 판가름이 나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한번 보자는 거죠. 각자가 지금 맡겨진 일들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고 12사역부 안에서도 있고 셀에서도 있고 하나님 주신 나가 해야 될 사명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감독이고 그 사명은 바로 인생의 드라마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역할이에요. 올해 목사님을 통해 주어진 역할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 그 역할 앞에서 여러분이 무리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사명 후유증이 와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명 후유증.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이 오고 심각하게 지쳐지고. 근데 명배우가 돼야죠. 명배우가 돼야죠. 그건 뭐예요? 이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내가 이런 상황이 올 때 분명한 건 내 인생의 시나리오의 감독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맡길만 하니까, 감당할 만 하니까 나의 감독이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럼 힘도 줄 거라는 거죠. 그 역할에 대하여 충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수하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별의별 일들이 왜 엮였어요? 감정 상하는 일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역할을 감수해낼 때 휴유증이 오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우울증이 온다 할지라도 그 역할, 교회에서의 역할, 셀에서의 역할, 그리고 삶에서의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고 감수해낼 때 여러분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명배우가 될 겁니다. 여기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왜 오케이 하면서 멈춥니까? 여러분이 하다가 영적 배우이기 때문에 NG가 나요. 그 NG 때문에 슬럼프가 오기도 해요. 근데 그 NG가 슬럼프가 난다 그래서 그대로 멈춰보세요. 여러분은 3년 배우밖에 안 돼요. 이겨내야죠. 주님이 이겨내게 하실 거예요. 사명 후유증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명 후유증에 몰입해 있으면 안 돼요. 뭐예요? 어떻게 대배우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도 몰입해서 그걸 극복해내요. 그럼 여러분의 역할이 뭔데요? 셀리더면 셀리더의 역할, 사역부면 사역부의 역할, 또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역할, 그 역할 때문에 휴유증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의 휴유증을 극복해야만 여러분이 명배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극복해요? 좋은 배우자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그 역할을 더 연구하고 그 역할을 더 생각하고 그 역할과 일치가 되고 그 역할에 더 몰입해요. 그래서 극복이 돼요. 오케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감독이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역할을 주신 그분께서는 그걸 맡겼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도 주시고, 결국은 주님의 무리한 욕을 할지라도 때로는 연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역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라도 내가 수많은 NG를 낸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요구에 맞춰가는 거,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수정해가는 거, 그게 바로 올바른 배우예요. 그럴 때 길이 열린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배우들 한번 보세요. 감독 때문에 얼마나 감정 상하는 줄 아십니까? 감독이 연기 그렇게 하지 마라, 또는 뭐예요, 웃을 때 그렇게 웃지 마라, 그리고 연기 손은 이렇게 올려야 된다, 별의별 얘기 다 할 겁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그렇게. 왜? 좋은 영화 만들어야 되니까. 혹시 이 자리에 사명 후유증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감수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명배우가 되고 더 큰 역할이 주어질 겁니다. 영적 명배우가 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겸손, 눈물, 그리고 인내. 여러분, 좋은 배우는요 항상 겸손해요. 겸손은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배우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항목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배우는요 감독의 말에 따르지 않아요. 함께 연기하는 동료 연기자들과 호흡을 맞추지 못해요. 뭐가 빠져있어? 스타의식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항상 감독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감독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길에 걸어가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명배우가 되는 길이에요. 두 번째, 눈물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눈물이라 그랬어요. 배우에게는 눈물이 필수 조건이죠. 근데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인데요? 신세한테는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생겨나는 눈물이겠죠. 힘들고 고통스러워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주신 사명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안타까움의 눈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놀라는 감격의 눈물. 사명이 있는 사람은 눈물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우는요 모든 상황에서 확실하게 울 때는 울 수 있고, 그래서 배우는, 영적 배우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눈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가슴이 뜨거워요. 과연 여러분은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역할인데, 그 역할은요 그냥 생각하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는 역할인데요. 셋째는 인내입니다. 배우는 인내가 필요한 직업이라고 그럽니다. 한 장면 한 장면 찍기 위해 같은 그 일을 수없이 반복을 해요. 그리고 수많은 NG 후에 감독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하는 게 바로 인내예요. 배우예요. 내 마음에는 다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감독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또 그거 반복해야 돼. 그 역할을, 그 행동을. 그래서 배우에게 필요한 건 인내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인내입니다. 인내. 사명의 후유증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거 극복해야만 더 큰 역할을 주는 명배우가 될 겁니다. 여러분, 배우들은요 자신의 삶이 노출되어 있죠. 그럼 뭐가 많아요? 댓글 부대가 많잖아요. 그럼 뭐예요? 괴롭히는 사람이잖아요. 안티. 배우들에게는 그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과 대항하고 싸울 수 없는 게 또 배우예요. 맞잖아요? 영적 배우인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보면 여러분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많은 싫은 말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배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배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주를 섬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앞에서 영적 배우 일을 할 때 때로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말로 여러분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이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냐면 참고 인내하고 더욱더 주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주를 향한 인내. 마지막, 넷째, 진짜 좋은 배우는 엑스트라를 안 써요. 대역을 안 쓴다는 얘기죠. 좋은 연기자는요 한 장면 한 장면을 최상의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절대 자기 대신 누구를 쓰지 않아요. 누가 해요? 자기가 해요. 혼신을 다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자 훈련 받는 사람에게 당신이 다 하세요. 자기가 해야 되는데 엑스트라를 쓰면 안 되는데, 주인공은요 자기가 집중하는 거예요. 대역을 안 쓰고 혼신 힘을 다하는 그거 사람이 뭐야? 좋은 배우고 좋은 연기자인데 우리가 엑스트라를 자꾸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누가 하겠죠. 대역 쓰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자기가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자신이 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나에게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냥 누군가에게 대역을 맡긴다는 거죠. 엑스트라를 쓴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데? 아이고 내가 요즘 우울해서 못하겠어. 그러면 누가 하는데 그걸요? 누군가 대신하겠죠. 근데 문제는요, 훌륭한 배우들은요, 그렇게 엑스트라가 갑자기 기회를 얻어갖고 뜨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역을 자꾸 쓰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배우가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할이. 엑스트라 쓰지 마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대신 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 그 장면에 내가 해야 될 제상의 장면, 하나님 앞에서의 제상의 셀이면 셀, 교회면 교회, 자신의 사역이면 사역, 하나님 감독 앞에 제상의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대역을 쓰지 말고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연기를 해야 돼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아무개 집사님 대신 좀 해주세요. 아무개 성도님 대신 좀 해주세요. 그 대신이 나오면 큰일 나요. 그럼 명배우가 안 돼요. 진짜 좋은 배우는 얼마 전에 최수정 씨가 그런 데잖아요. 예전에 야망의 계절 찍을 때, 그냥 들은 얘기 제가 본 게 아니에요. 야망의 계절을 찍을 때 자가용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디트렁크, 그거 알죠? 거기에서 그 사람이 원래 폐소공포증이나 고소공포증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공포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보니까 신문 기사를 보니까 자기는 높은 데도 못 올라가고 비행기도 못 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거기 기사에 써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비행기를 타고 또 자동차 뒤트렁크에 들어가는 일인 거, 내가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도 대역을 안 쓴다는 거예요. 연기라면 한다는 거예요. 연기라면. 대역 안 쓰고 내가 그 장면을 내가 한다는 게 공포증이 있는데도요. 연기라면 명배우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참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잖아요. 멋지게, 훌륭하게. 그러다가 사명의 후유증도 오고, 그렇잖아요. 어떨 땐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침체가 오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연기력으로 극복하셔야 돼요. 그 배역을 더 연구하시고, 그 배역을 더 생각하시고, 그 배역에 더 집중하시고, 엑스트라 쓰지 마세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이겨내야 돼요. 근데 내가 이겨내는 것이 내가 하려고 그러면 나의 감독 계신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줍니다. 예를 들면 봉사부 일이 있는데, 봉사 부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총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회계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건 모든 걸 부장이 다 해버린다. 그러면 밑에 있는 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배역을 여기다 다 묻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있다니까요. 예? 엑스트라 쓰지 마세요. 예를 든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역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그 역할을 안 하면 분명히 또 다른 엑스트라가 와서 명배우가 되는 기회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걸 왜 빼앗깁니까? 나중에 이번 특세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배역에 몰입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분명히 상급의 차등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특세를 6개월 전에 준비했고 3개월 전에 다시 한번 묵상했고 이번 주 또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이번 특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지만 안 하면 누군가가 할 것인데, 근데 그 역할을 안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좋은 배우,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배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면 되죠. 그러는데 한번 이번 특세 때 들어보시라고요. 그게 안 돼.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면류관을 빼앗기게 돼요. 면류관 안 받으면 되죠.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천국에 관련된 책들을 얼마나 많이 읽은지 모릅니다. 아니 갔다 왔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성경적 책들을. 무섭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가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지금의 역할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 역할들이 다 중요해요.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공중에서나 집에서나 꺼리치지 않고 대역 안 쓰고 몸을 사리지 않고 생명을 걸고 주의 이름으로
결박도 당하려고 그랬습니다. 훌륭한 배우가 됐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주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입니다. 교역자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별 무리 없이 제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했던 일에 여러분들이 착착착착 하루하루가 이 머리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제가 이걸 대역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십시오. 저는 대역 안 썼습니다. 이 일주일을 저는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저라고 이 역할을 하다가 무기력이 안 오겠습니까? 근데 그대로 무기력만 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무기력할 시간도 없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 교회를 돕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좋은 배우가 되십시오. 감독이 수많은 NG라고 말해도 순종하시고 무리한 연기를 요구해도 감독이 얘기를 합니다. 그 역할 더 크게 하라고, 더 이렇게 하라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할 만하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이해하고 가지 마시고 감독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다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기적이 경험되는 거고 간증이 경험되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사명 후유증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이해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극복해 가야만 명배우가 됩니다. 엑스트라 쓰지 마십시오. 자신의 역할을 다 하십시오. 할렐루야. 명배우는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배우는 누구가 보고 대신하라는 말 잘 안 합니다. 내가 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자기가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셀 리더인데 모든 리더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리더가 내가 이 정도 제자훈련 했으니까 아무개 성도님 내가 할 일 대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명배울수록 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줄 겁니다.